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아직도 교착 상태에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도 역시 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평화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AI 기술 경쟁으로 아주 치열하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그 AI 기술이 과연 온 인류에게 복이 될지 또는 재앙이 될지 어떤 두려움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산불, 허리케인, 지진, 홍수 뭐 이러한 자연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펴므로써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가 불안정해진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는 결코 안전하지도 또 평화롭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또는 한국에 있는 또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그래도 좀 안전하고 그래도 좀 평화로우며 그래도 좀 부유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잘났기 때문에, 더 경건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라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그 권세와 그 힘을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들, 민족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부유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것이 우리만 누려야 되는 복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우리가 눈치를 챘던 또는 눈치를 채지 못하였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왔어요. 업앤다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유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7장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궤에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제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는 상징적인 그러한 도구가 이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갖고 와서 마치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 앞에 선봉에 서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일 뿐, 무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요. 얼마나 이게 그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왔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뭐랄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요한 그 성지로서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제 파괴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그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그 하나님에게를 빼앗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 역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통하여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게 돼요. 이 기랏 여아림은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그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르고 20년 동안 기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해석을 가지고 오면 울부짖는 거예요. 예, 라멘티드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너무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은 그것을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All the people of Israel turned back to the Lord.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20년 동안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에 위협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한 예로 보면 그들은 이미 이 군사 기술에서 이스라엘보다 얼등히 앞서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어떤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으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갖고 와가지고 이 칼과 창을 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도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한참 지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만 이 칼과 창을 가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군사적인 열세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러니 이 20년 동안의 세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세월이 아니라 어떤 블레셋의 그 어떤 압제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의 중심 도시였던 실로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가지 못하고, 예? 엉뚱한 장소에 그냥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영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블레셋을 또 듣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란 뜻이 있어요. stone. 에셀은 help. 그래서 에벤에셀은 stone of help. 예, 도움의 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돌을 세웠어요? 기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20년 동안 어떤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압제하였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으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감사와 기쁨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벤에셀의 돌을 취한 것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겠어요?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2025년 지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반드시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생에 따라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세 가지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세 가지 결단과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할 일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자, 이방신들의 대표적인 신 바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알은 가나안 땅이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결실을 잘 맺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바알은 바로 그러한 소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신을 채택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제사하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풍년을 경험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소원을 담으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아스다롯은 바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하면 그 성과 관련된 다산과 관련된 그러한 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쾌락, 본능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 그것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추구하고 열광하고 싶은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부여하고 싶어 하고 번영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알이에요. 또 이 땅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쾌락과 또 본능적인 것들을 그것이 뭐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그렇다면 그러한 신을 섬기고 싶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착각이지만 그것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소원을 투사시킨 것이죠.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의 욕망을 거기에 투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투사된 그 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보이면 제사를 잘 지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러면 자기의 욕망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진짜 신이 되어버려요? 예? 바알과 아스다롯이 진짜 신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죠. 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대체하는 심리적인 그 단어들이 뭐가 있겠어요? 돈, 권력, 명예, 외모, 그리고 우리들의 그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아주 극대화되게 채워줄 수 있는 즐거움. 그것이 무슨 스포츠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또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사치와 쾌락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멀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은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리낌을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와 세계관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을 더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또는 어떤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즐거움,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보다 더 절대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열광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을 어려워하실 거예요. 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워십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 심리적으로 이게 막 스며 있을 거예요. 스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하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기재미하면서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회개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무엇을 하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는 어떤 행위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제사 제도에 규정이 되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인데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회개하고 금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이렇게 추구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망의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 갈등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 결핍 때문에 근심, 걱정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요구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 결핍 증상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망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그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놓으면 채워놓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 성민이가 저한테 요즘에 뭐 이렇게 제가 욕심부려서 뭐를 많이 먹으면 아빠 셀프 컨트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또 아주 양심이 찔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니드, 이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이 오히려 훼손이 돼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대상의 모습이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와 쾌락이에요. 사치와 쾌락. 사치하고 쾌락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나 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아파하고 이제 그것을 비워내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일을 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것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가정 생활일 수도 있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일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심하여 또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간 거예요.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승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그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신 이 완전한 그 승리를 선언하신 것 같이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예?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의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승리한 자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저 이 말이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너무도 정당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들은 이미 승리자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막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